오늘 본문의 시편 40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삶이 험난하기도 했지만 기도를 대단히 많이 한 그런 대표적 삶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도 그는 기도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항상 기도를 많이 힘쓰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입을 열면 응답받은 체험을 간증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응답받은 일들이 많아서 할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응답 체험을 하고 나면 신앙이 성숙해요. 그리고 멋진 신앙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여러분이 기가 막힐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가 그 간증이 많아지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처럼 기도하여 다윗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분들이 간증하고 책을 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거나 기도 체험을 하고 응답받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 왔지만 남은 생애 내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늘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50편에는요 기가 막힐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의 기도하는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상황 속에 만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응답을 받고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는 늘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표현은 안 하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장마가 지거나 물이 막 내려갈 때 이 물이 이렇게 수렁에 빠질 때 물이 팍 돌잖아요. 몰라요? 우리 물이 막 이 소용들이 치는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이 소용들이 치는 이곳에 여러분 들어가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그런 선수도 이 소용들이 치는 웅덩이에서는 반드시 빨려 들어가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이 웅덩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걸 기가 막힐 웅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수렁은 뭐냐면 오늘 진흙으로 지펼대는 늪입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시골에 가면 이 논에 늪으로 이렇게 수렁이 있잖아요. 수렁. 모르죠, 서울에만 살아서. 여기는요, 한번 빠지면 이게 움직이면 점점 더 빠집니다. 나가려고 막 애를 쓰면 이쪽 들면 이쪽이 더 빠지고 이쪽 들면 더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버둥 치면 칠수록 깊이 들어가는 것이 수렁입니다. 누군가가 건져내줘야 됩니다. 이걸 수렁, 늪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같은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까? 많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왜요? 빚 때문에 죽겠어요. 빚만 없으면 살겠어요. 빚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이게 뭐 돈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빌려다가 넣으면 또 더 빠지고 빚이 많아지고 수렁이에요, 수렁. 또 어떤 수렁이 있습니까? 각종 질병의 수렁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몸이 아픕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면 고칠수록 약을 먹으면 약을 먹을수록 더 아파지는 겁니다. 깊은 질병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이 질병의 수렁에서 자유케 되고 물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좀 회복되어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눈물이 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은 어디에 포위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거나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지금은 괜찮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냐고 말이에요. 오늘 만난 분들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이런 수렁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우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기가 막히는 그런 수렁과 웅덩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만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대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된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사보아라는 말이에요. 사보아. 이 말의 뜻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녀들의 소리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보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부르짖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행했던 게 부르짖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시편 21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부르짖는 거.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니.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입니다. 인생에 무슨 많은 일이 있어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도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39편 12절입니다. 없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거기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다윗과 같은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과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확실히 믿고 사는 신앙인이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금방 오늘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서는 어떤 경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거나 어떤 경우도 그는 기다렸다는 거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렸다.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애간장이 타고 긴 고통이 있고 속이 타는 게 기다림입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없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죠. 여러분, 시편 1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기도하고 났는데 응답이 바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속에 있는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래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말고도 인생에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한두 번 하고 대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색소폰 부르는 집사님들 보니까, 야, 색소폰 그거 좀 한번 하려고 여러분 밤 12시까지 막 연습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나와서 그래, 목사님, 저 우리 신랑 12시까지 하는데요, 내가 저렇게 청소를 하려면 나한테 난리 날 거예요. 막 계속 색소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송도 하고 아주 잘해요. 뭐든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하고 또 하면 대가가 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감각이 있는데 어떤 감각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장마비 폭풍우가 올 것을 이 독수리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몸이 지부둥하대. 비가 올라나? 다리가 욱신욱신하대. 비 올라나 봐. 어지간히 맞아요. 여러분, 독수리도 날씨를 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오면 피해야 되는데 독수리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이 오면 날개를 45도로 쫙 펴고 바람 앞에 서면 저절로 폭풍의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폭풍우가 일어나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폭풍우를 거슬려 폭풍우 이외에서 그는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폭풍우를 뛰어넘는, 시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성 중에 주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하여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폭풍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폭풍우를 뛰어넘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야단을 치면 남의 아이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야단 맞을수록 기어 들어옵니다. 이건 우리 아들입니다. 같이 놀다가 야단 치면 도망가는 사람은 우리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몰랐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뼛속까지 말씀이 들어오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기도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20년을 믿었는데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신앙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지저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고난도 없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낙이 없으면 여행 다니는 게 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행도 목적 없이 그냥 여기 가서 놀다가 저기 가서 놀다가 세월과 돈을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낙이 뭐냐 그래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화점 가는 게 낙이라고. 여러분, 진짜 낙을 모르니까 백화점을 가는 게 무슨 낙입니까? 저급한 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너 제일 맛있는 게 뭐야? 사줄게. 좀 애가 못 자라는 애는 알사탕이요. 알사탕이 제일 맛있는 겁니까? 맛있는 건 많습니다. 몰라요. 진짜 맛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더 맛있는 게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먹어본 놈은 이거 무슨 알사탕이야, 피자 먹어야지. 얘는 먹어보네. 여러분, 어른들도 맛있는 거 살 때는 이거 그냥 알사탕이나 하나 주세요. 아이고, 아는 게 꼭 고작 그거냐?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맛을 본 사람은 저급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백화점 가는 게 낙이고 여행 가는 게 낙인, 그런 저급한 낙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저급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큰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4단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고 인내했더니 깜짝 놀랄 기적을 주시더라. 여러분,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수렁에서 시작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의 축복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렁에서 시작해서 저급한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수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시고,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 발을,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빠지고 넘어지는 수렁에서 건져주고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다가 나를 올려주시고 내 걸음을 소용돌이 치는 웅덩이에서 반석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기도하고 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다니 놀라운 일이다가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해결되고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보면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시편 3절인 오늘 본문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기적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한심하게 예수를 믿고 내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5절 상반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기적을 보고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회복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도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간증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는 수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간증이 넘치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인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기대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기도하긴 하는데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과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간증거리가 많은 수렁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강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을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